믿음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게요. 첫 시간에는 주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보았죠. 첫째, 자기 설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실체도 없이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행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암시하는 행위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이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리켜 맹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설득하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바라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모조리 성경과 상관이 없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설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행동주의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행동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에 불과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 거짓 믿음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원인과 결과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인과율의 법칙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죄인은 자기 안에서 원인이 발생해야 안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나의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나의 지식과 판단력이 더해져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타는 내가 날려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죄인이에요. 종교적인 죄인은 하나님 플러스 나라는 공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 선언, 이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말로만 떠드는 항복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는 항복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 전체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자리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자기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 오직 하나님만을 텅 빈 손, 텅 빈 만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텅 빈 그릇이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만든 이 세 가지 형태의 거짓 믿음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했어요. 영적 침체는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우리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조엘 비키는 영적 침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율법을 짓밟으며 복음을 오용하는 죄. 영적인 침체는 주로 감정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심만 쌓입니다. 걱정과 불안만 가득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괴롭힐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사실 얼굴부터 다르죠.
웃음이 없습니다. 인상은 찌푸려져 있고 지루하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일관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영적인 침체는 우리 삶을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참된 신자도, 진정한 신자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연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더 쉽게, 더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기질상 연약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침체에 빠진 사람도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도 극단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인 문제도 영적인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어요. 병이 든 사람은 자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피곤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의미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성공과 평판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당연히 신체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체적인 침체는 영적인 침체로 이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 모든 신체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은 사람은 경건 생활을 할 시간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신체적인 연약함은 당연히 영적인 침체를 불러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경건 생활의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했죠.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파괴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독립선언,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벽을 쌓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죄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 태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 것이 맞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인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죄인은 영적인 침체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즉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런 원인들이 영적인 침체를 준다면 교회적인 원인도 영적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죠. 교회와 관련돼서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향한 과도한 자기 확신, 교회를 향한 과도한 자기 계획, 교회에 대한 과도한 자기 시간표가 자기 뜻대로 펼쳐지지 않게 되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과율의 법칙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원인을 발생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맺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정확한 교회론, 즉 개혁주의 교회론을 들고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만든 계획과 시간표를 원인으로 들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깃발로 들고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수긍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살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명의 능력이나 성도 몇 명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발생하고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는 것에서 능력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무너져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믿음은 깨져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겨나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장이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담대해지고 강력해져요. 내가 원인이 되는 순간, 내 결단이 원인이 되는 순간, 내 계획이 원인이 되는 순간, 내 시간표가 원인이 되는 순간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원인으로 삼고 그분을 능력으로 삼을 때 우리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어서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게요. 말씀드렸지만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자세한 주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제와 맞춰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정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이방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요. 몇 가지 독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난이 있었어요.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야고보는 지속적으로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 믿음에는 유혹이 있다. 믿음에는 고단함이 있다. 파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둘째, 거짓 믿음이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정황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 신학을 왜곡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뭡니까? 행위가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정황이 있었습니까? 빈부차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엘리트 집단, 부자 집단, 상류층 집단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이런 정황 속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절을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친구 관계를 끊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의 벗됨을 끊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세속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이해가 아니죠.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옆집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옆집 여자를 좋아하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위협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무엇에 대한 위협이었죠?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유혹은, 이 시험은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특히나 위협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열정을 던져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할 수 있는 삶의 공식을 제공하면서 그 공식대로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성공도 보장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 말을 다 따랐지만 4명,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정신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 정신과 벗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떼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떼어내리라. 자기 증명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세상 정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이 세상 정신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그들은 에덴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저 실과를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저 과일을 먹고 너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에 대한 증명, 이것도 세상 정신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얻으려고 길을 쓰면서 살아요. 세상의 평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며 일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불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직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정신을 따르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 정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졌던 유혹이었습니다. 어떠한 시험일까요? 탐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죄로 물든 사람은 욕망이 왜곡된 채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곡된 욕망은 만족을 몰라요. 왜곡된 욕망은 끝없이 소유하려고 해요. 왜곡된 욕망은 끝없이 경쟁해서 쟁취하려고 해요. 성에 대한 탐닉, 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갈증으로 범벅이 된 채 오로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 정신은요, 욕망이 이끄는 삶을 옳다고 말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 정신은 욕망을 따르는 삶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런 욕망이 생겼니? 그러면 그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세상 정신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이런 세상 정신과 벗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에요.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치열해요. 단지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가득한 세상 정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삶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는 거예요. 시간을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생존과 성공, 평판과 욕망을 따라 만들어졌던 삶의 우선순위, 삶의 구조를 변경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안전하지 않은 삶이에요.
세상과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음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유교적인 겸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윤리적인 겸손, 그저 예의를 차리기 위한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의를 차리기 위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을 단지 예의 차원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그 겸손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겸손을 실행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겸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는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은 그냥 자기가 자기 인격과 실력을 만들어가는 아주 교만한 겸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격과 실력, 자기가 자기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교만한 겸손,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텅 빈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계획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유를 갖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편견과 자기 판단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그저 예의 차원으로 겸손을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겸손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텅 빈 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겸손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행동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이 실패로, 영적인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교만과 겸손을 나눌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요즘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까? 왜 경건서적을 읽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읽는 책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이미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에 대한 자기 판단이 이미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자기만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 판단이 이미 있어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처세술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대한 자기 판단이 이미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친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답니다.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텅 빈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신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걸로 꽉꽉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탕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탈 털어먹은 막대 먹은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 8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관념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실천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다는 것은 본문을 통해 볼 때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피하는 삶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음란물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게임에 빠져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지체를 미워하고 직장 상사와 동료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한, 죄를 짓는 것을 편안히 여기는 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성결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맥락으로 볼 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정리해서 한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도 한쪽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께도 한쪽 마음을 내어주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의 삶이라고 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평범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은 공식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서야 돼요. 인간 관계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더 가까이 만나야 돼요. 더 깊이 만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하면서 만남과 교제를 거부한다? 사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친밀한 관계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자신의 열정을 내어줘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편견과 경험을 꺾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이 없으면 친밀해질 수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친밀해지지 않아요.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교회 지체 사이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특별히 시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지만 너를 위해서 쓸 시간은 없다. 내가 직장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모자른다. 그것을 위해서만 쓸 시간도 모자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내 마음을 알아서 좀 잘 이해하고 네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라. 나는 항상 열려있다. 이것이 뭐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전형이에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경건서적을 읽을 시간도 없다. 교제할 시간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제 할 일이 바빠서 좀 제 것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는 것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개혁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호기심을 해결하거나 지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삶은 그것이 아무리 교리적인, 그것이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의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뭡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 마음속에만 담겨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저 머릿속에만 떠돌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기어코 꺾어 놓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교리, 수많은 성경 지식을 이 자리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돌아가는 것, 그거 믿음의 삶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고 단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작은 싸움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웠던 그 작은 믿음, 그 하찮은 믿음에도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비록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며 흔들렸지만 그리스도를 깨웠던 그 보잘것없는 믿음 하나, 그 믿음의 행동 하나가 삶을 바꿔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 정신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겸손하게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매일 실천하기 위해 분투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